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 지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왜 어려운 것일까를 우리가 배우면서 네 번째로 성경이 배경이 되는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역사적인 기록들은 성경 지리를 모르고 읽으면 실감이 나지 않죠. 따라서 성경 연구를 항상 지도와 함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지도책이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도책이 없다면 인터넷에서 성경 지도를 또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도를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함께 이 성경 지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 시대와 함께 지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2시대로 우리가 배웠던 이 성경 시대의 각각에 대해서 성경 지도를 가지고 함께 전체 시대를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성경이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12시계를 빠르게 그렇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창조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쯤일까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하지만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마도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이름 4개 중에 기온,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개 중에 이 유브라데 강이 우리가 아는 이 유프라데스 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데겔 강은 보통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발원지가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근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는 우르가 있는 갈대아 우르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아수르와 바벨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나라들의 발원지가 되기도 한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고대 문명이 있었던 이 땅이기 때문에 아마도 에덴 동산이 이 근처에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시대는 홍수 바벨탑까지 나타나는데요. 이 홍수가 아라랏산에 노아가 이 홍수를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아라랏산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근처에 아라랏산이 있지 않을까. 높은 산이고 천하보다 높은 산이었으니까 근처에서는 높은 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이곳을 추측을 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날 평야에 바벨탑이 세워졌는데 이 바벨탑은 보통 바벨론 시날 지역을 바벨론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바벨탑이 아마도 세워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곳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꽤 멀리 떨어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인류의 시초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하란은 여기 있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세겜 이곳 가나안 땅이죠.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갈대아 우르는 꽤 발전한 아주 대도시였고요. 이 근처가 다 고대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발달한 대도시에서 아주 문명이 좀 떨어지는 그런 갈대아 지역으로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과 민족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생활들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 가나안 땅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요셉 때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서 이동을 합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처음에는 대우를 받고 잘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바뀌었다고 했죠. 새로운 왕이 집권하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요. 그것이 출애굽이죠. 출애굽의 경로가 라암셋을 출발로 해서 보통 이 시내 반도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갔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의 위치가 보통 이곳이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이 경로가 일반적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숫곳, 에담, 바하히롯, 마라라든지 엘림이라든지 신광야라든지 이런 지명이 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는 약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면서 이곳에서 1년 정도를 머무르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밖에 안 걸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총 2년에 걸려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38년을 뺑뺑이를 돕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다시 들어가게 될 때는 이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우회를 해서 에돔이라든지 모압을 지나서 모압 평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머무르고 이곳에서 신명기 성경을 기록을 한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런 출애굽 과정들을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훨씬 쉽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지도로 보면 여기가 아까 보았던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 길갈로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가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성, 아이성이 이 가나안 땅의 가운데 중앙 지역입니다. 이곳을 먼저 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이것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죠. 이 지역을 먼저 친 후에 그 다음에 남부 전쟁,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북부 전쟁, 하솔을 중심으로 한 이 북쪽 지역, 지금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전쟁이 있고, 그래서 먼저 중앙 지역 여리고와 아이성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한꺼번에 정복하고 북부 지역을 한꺼번에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취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7년 전쟁을 통해 이 주요 대도시들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일일이 작은 도시를 다 점령할 수 없었기 때문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세세한 그런 마을들, 족속들은 정복을 하도록 맡겨줍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7년, 그리고 그 후에 계속되는 전쟁은 쭉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요단 동편 땅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를 하게 되죠. 정복을 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이 어떻게 분비되었냐면, 여기에 보면
루벤, 갓, 루벤이 안 나왔네요. 여기죠. 이게 루벤입니다.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요단 동편의 땅이 주어졌고요. 요단 서편의 땅은 유다 지파가 이 남쪽 지역,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을 포함하는 이 지역, 그 다음에 단 지파가 그 왼쪽,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두 군데를 얻었죠.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에셀, 그 다음에 시므온은 제일 남쪽에, 이런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됩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 13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배분이 됐구나, 분배가 되었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지역의 땅은 차지를 하지 못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고 또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 때 돼서야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사 시대는 여러 가지 사사, 여기 나오는 뭐 온니엘이라든지 입산이라든지 삼손, 압돈, 돌라, 기드온, 바락, 입다, 야일, 엘론, 삼갈, 이런 사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런 사사들이 사실은 각 지파의 그런 사사들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사사로 전체를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전체를 다스린 것은 나중에 다윗 왕이 되어서야, 그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어지고,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통치가 이루어졌고 또 뭐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들도 주로 각 지파의 사사로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도 있지만 대부분 각 지파의 구원자로 그렇게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지파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존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드디어 통일왕국 시대가 됩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는 국가가 세워진 것인데 사실 사울 시대만 해도 국가가 전체적으로 정비된 건 아니었습니다. 관리들을 세워서 각 지방을 다스리고 이런 모든 행정적인 체계는 다윗 왕 때 비로소 다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지역은 요 지역이잖아요. 요 지역이 이스라엘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훨씬 더 넓은 지역을, 거의 애굽 강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토거든요. 그 영토를 거의 회복한 게 다윗과 솔로몬 때다. 다윗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의 이 땅을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그렇게 차지하게 되었고요. 이 전체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향권이었고 또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항상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의 회복, 가장 강력한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던 것이죠. 분열왕국은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 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아래쪽, 사실 이 아래쪽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을 포함한 나라고요. 이스라엘은 베델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지역까지 해서 이 넓은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속했습니다.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 이스라엘 땅은 나머지 10개 지파 포함한, 그리고 블레셋은 참 쉽게 멸망하지 않고 참 끝까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암몬과 모압과 같은, 아래쪽에는 에돔과 같은 나라들이 또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졌다. 정확한 경계선을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남유다, 베델부터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사이에 있는 곳이 사마리아. 이곳이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고 남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스라엘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조그마한 땅이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이 세계의 패권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처음에 이 근처의 전체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벨론이 이어받아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정복을 하고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합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수르가 점령했던 지역을 거의 다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요. 이 바벨론이 점령했던 지역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을 페르시아 왕국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한 나라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킵니다. 포로를 귀환을 시켜요. 고레스라는 바사의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을 귀환시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고레스 왕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바벨론 제국되고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오는 길들을 좀 이렇게 지도로 표시해 보면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이곳까지 보통 이 일반적인 길입니다.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죠. 이 지역이 사람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도 이 길로 잡혀갔을 것이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아마 이 길로 이렇게 귀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보다는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수산 왕국이라는 것은 겨울에 페르시아의 수도였는데 이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수상궁에 거했던 신하였죠, 그죠? 왕의 수를 담당하는 신하였다는 것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수상궁에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하면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잡혀가고요.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귀환을 합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2차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귀환 아마 통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 2차, 3차 포로 귀환은 이런 경로를 하지 않았을까. 1차 포로 귀환은 일반적인 이 도로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포로 귀환은 이것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끝나면. 그리고 침묵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약 400년간의 이 갭이 있습니다. 갭. 이 기간을 침묵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구약은 말라기가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마태복음이 이제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에 기록이 없습니다. 약 400년 정도. 이 기간을 침묵시대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세계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일어난 것이 아까 얘기했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또 패권 국가가 되어지고, 그 후에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이어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헬라가 정복한 지역은 페르시아가 정복한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이 전체가 헬라 왕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출발을 해서 헬라가 전 세계를 오랫동안 그렇게 정복하고 헬레니즘이라는 그런 문화를 창출하고 또 헬라어를 전 세계의 언어로 만드는 그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헬라를 이어서 로마가 또 전 세계를 점령하는데, 이 로마는 아까 주로 헬라 제국은 이 마게도냐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 이 헬라 제국이었다면, 이번에는 유럽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을 로마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 세계의 패권국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 역사의 주권이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아주 찬란한 역사적인 진행들이 성적이 침묵하는 그 시간 동안 세상 역사는 참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신약 시대는 바로 이 로마가 전체를 이렇게 점령할 그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이곳이죠. 로마 제국, 로마의 그 점령지 중에 하나였다. 로마는 사실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 있었죠. 이 당시는. 예수님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 늘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중간에는 산악지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뭐 그리고 헤브론이라든지 다 이렇게 산악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808이고요. 베델이 880이고요. 그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800에서 900이고요. 굉장히 다 높습니다. 이런 산지가 있고, 왼쪽에는 샤론 평야와 블레셋 평야와 이런 평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이제 곡식 농사를 짓고, 산지에서는 주로 이제 과실을 주 산지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산지 오른쪽 이곳에 사막이 광야가 이루어졌다 했죠. 유대 광야라고 했고, 요 밑에 네게브라고 하는 아라비아 광야가 밑에는 넓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형들을 좀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지역은 평지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상당히 평지고 뭐 도시들도 잘 발전되어 있고 농사도 발전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이 이 전체의 중심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 갈릴리가 오히려 더 발전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군이, 가이사랴는 최고의 항구입니다. 로마군이 주둔을 했으며 또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라고 하면, 이 갈릴리 주변에는 여러 큰 도시들이 이곳에 생기면서 사람들이 살고 외부로부터 문물이 빨리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발전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래서 아주 갈릴리 지역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갈릴리 지역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된 또 신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었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중앙 산지 지역은 이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산지다 보니까 발전에 한계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하시고,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예루살렘에서 계시다가 또 명절이 끝나고 나면 또 갈릴리 지역 가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한 100km 정도가 되는 거리인데 꽤 멉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걸어서 다니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유대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을 주로 두루 다니면서 활동했고, 가끔씩 데가볼리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사마리아 땅을 지나기도 하셨고,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나 헐문산,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에 활동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유대 지역을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근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물론 사마리아의 복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가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빌립이 8장부터 시작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많이 하는데 사마리아에도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에티오피아로 가는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라는 여왕인 네시가 가는 도중에 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빌립이 찾아가 만나서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한 후에 아소도라든지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을 할 때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 그 다음에 빌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전도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바울의 세계 전도 유행이 나타나는데 1차 전도 유행, 이거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시면서 배웠죠.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고브로 설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이 지역, 밤빌리아,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됐고요. 2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육로로 1차 전도여행지를 갔다가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지역, 유럽을 북부를 우리는 마게도냐라고 했고 남부를 아가야라고 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다 전도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똑같이 이 지역을 갔다가 이번에는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3년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했던 이 지역을 다시 돌아본 후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잡힌 후에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잡혀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 4차 전도여행, 이 로마 여행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을 거쳐서 또 무라시 그리고 미양에서 배를 갈아타고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미양에서 출발했다가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 이 바다를 헤매다가 결국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고 있죠.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로마 여행을 4차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4차 여행까지 이 과정들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사이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을 때 이런 지도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도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훨씬 이해가 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 성경 전체를 순식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어갈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내셔야 됩니다. 레위기는 총 두 부분 나눌 건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정결 규례라든지 우리 삶에 대한 규례인데 이 레위기 전체가 사실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관한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고, 제가 아마 설명을 해줄 거니까 설명을 듣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아마 창세기 하루, 출애굽기 하루, 레위기 하루, 민수기 하루, 하루씩 그렇게 성경을 쭉쭉쭉쭉 진도를 나갈 거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좀 속도를 내시고, 또 성경 읽는 방법, 이해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그런 지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또 재밌게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